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갈까요?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지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뒤에 있는 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데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요? 그 설교가 내 뜻과 내 생각에 일치될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날따라 설교가 거슬려요. 막 그게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목사가.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그걸 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보잘것없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내 그릇을 넓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그릇을 넓혀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내 그릇을 넓혀라. 예. 신앙생활은 믿음의 율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춤.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들썩들썩 하면서 이렇게 어깨도 들썩하면서 율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첫걸음을 뛰고 난 다음,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늘 생각하고 뭘 생각할 때에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꿈을 꾸고 또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평생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다 끝마친 후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오라고 이리 오라고 부르실 때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하면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 늘 부정적이고 뒤에서 모여가지고 쑥덕쑥덕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절대 없으십니다. 그런 사람하고 일 안 하십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처한 어떤 한 여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와 어려움의 보따리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종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받게 되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절망 가운데 처한 여인에 대하여서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이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 당시에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여호람 왕 시대인데 이 두 왕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왕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양성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요, 신학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신학생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생도의 가정에 큰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그 생도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빚을 산더미처럼 남겨놓고 세상을 그만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큰 절망인데 빚이 쌓여서 그 빚을 갚은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빚을 받을 사람들이 그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빨리 빚 갚아라. 너 빚 못 갚으면 저 애들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리겠다. 종으로 삼아버리겠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큰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진 빚은 점점 불어나만 가고 쌓여만 갑니다. 아이들을 남의 집 종으로 팔아버리겠다고 난리입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런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세상이나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도저히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세상 다른 것들 뭐 있나라고 하면서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의 이 여인처럼 두 손을 들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절망의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또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풍족할 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도와달라고 연락하면 거절해버리고 거는 전화도 받지를 않는 것이 사람의 보통 일반적인 인심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들이 다 닫혀졌을 때 우리는 활짝 열려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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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그런 시간에 혼자서 한숨 짓고 땅을 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열린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문제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징검다리 삼아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리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절망이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우리 문제의 어려움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포기해버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희망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고난받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서야 증명되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는 이 믿음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이 믿음이 확실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 죽었네, 나 끝장났네 하고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럴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의 자신을,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절대 우리를 못 듣는 척 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거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결코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곰팡이 난 빵 한 조각 쥐어지고 있는 한 그것에 쓸데없는 희망을 걸고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빵 한 조각이 있어 하면서 그거 의지하고 그거에 위안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가 움켜쥐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절망의 수렁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그릇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40세 때에는 내가 했다고 오히려 거꾸러지고 꺾여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80세 그 나이가 되어서 그때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절대 그거 못합니다. 저 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말도 어눌하고 잘 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 하나뿐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때가 묻은 그 지팡이, 바로 그 지팡이를 아래 땅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별것도 아닌 그 알량한 자존심도, 그 별것 아닌 그 하찮은 자존심도 그냥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고집불통인 내 고집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강한 성격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면 그것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남편이 내 아내가 우상이라고 하면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나의 우상이라고 하면 오직 내 자식, 내 자녀뿐인 사람들, 그게 내 우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자식도 내 자녀도 그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절대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 여러분 꼭 명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불신앙의 사람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다 그 병들을 아픈 것을 다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꾸만 의심하고 저 사람 메시아 맞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들 맞아? 라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큰 기적을 예수님이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내게 있는 것은 그릇에 기름 담긴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4장 3절 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그러면 너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온 동네 사람을 다 찾아가서 빌려오는데 빌려올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가지고 오너라.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왜 내가 그릇을 빌려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토달지 않았습니다. 빌려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그릇을 빌리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릇 좀 빌려주세요. 똑똑똑,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이 필요합니다.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니, 당신 남편도 죽고 먹을 것도 없다는데 빈 그릇 가져다가 뭐 하려고요? 아니, 묻지 말고 그냥 빌려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저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나니까 좀 이상해졌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빌려달라니까 그릇을 빌려줍니다. 너도 나도 그릇을 빌려주는데 그릇을 빌려와서 온 집안이 빈 그릇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명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도와들과 함께 들어가서 물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오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너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라 부어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까지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자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명쾌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큼 아주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놓을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헤어나오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 가지고 있는 작은 그릇에 기름을 가져다가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붓는데 부으면 채워지고 또 부으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언제 아멘 하실 겁니다.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기적입니다.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이 다 가득 채워집니다. 열왕기하 4장 6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니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모든 그릇에 가득 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다가오고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큰 축복을 받은 이 여인은 이 기쁜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실제로요,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축복받고 나서 그 자리에 다 됐다, 다 이루어졌으니까 축복받고 나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 이번 한 번만 꼭 그 제 기도 들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막상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싹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또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 중에는 없고요. 저쪽에 가면, 저쪽 다른 동네에 가면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쳐놓고 그 다음에 살려주고 나니까 새까맣게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때 믿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성령의 몸을 보이는 주님의 일꾼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도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빈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 그래서 빚을 다 갚고 그래도 많이 남을 테니 그것으로 이제 너의 어려운 삶에 보태 쓰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가난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넘쳐서 주체하지 감당치 못할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나는 왜 없지?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늘 불평과 부족함,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가 넘쳐납니다.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잘것없는 하찮은 거 움켜쥐고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거 다 주님께 바쳐버리시기 바라고요.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생활의 문제, 우리 자녀들 말도 시집도 안 듣고 교회 나가려면 시집 교회도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비웃고 비난거리고 조롱했던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을 받으러 찾아온 그 사람들이 험악해졌습니다. 여자 혼자 있다고 아주 우습게 보고 깔본 것입니다. 빨리 빚 갚아. 못 갚으면 얘를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릴 거야.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빚을 다 갚고 또 풍족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다가 부어주십니까? 어디다가 채워주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빈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 마음에 큰 믿음의 빈 그릇을 다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의 빈 그릇을 넘치게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믿음의 그릇에 주님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로는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이런 간장 종지 그릇, 간장이 조그만 간장 그릇 종지에 같이 작았던 믿음의 그릇을 이제 다 그거 내던져 버리시고 확 그냥 내던져 버리시고 부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말 아깝다고 하면서 또 갖다 놓고
또 자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그러한 간장동지 같은 믿음으로 절대 여러분 살지 마시고 내내져 버리시고 아주 엄청 큰 타라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대화와 같은 타라와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부어주신다니까요. 조그만 거 이렇게 간장 담는 거 거기 그거밖에 안 보여주십니다. 큰 거 타라 같은 거 여러분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욕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라서요. 주님 제 믿음이 바다와 같이 하게 해 주십시오. 바다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바다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너 그릇을 준비하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이렇게요? 큰 거 크게 스케일 크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왕 받을 바에는 엄청 큰 믿음의 복을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그만 그릇 준비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이거밖에 안 주신다니까요. 조그만 간장동지만한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 다들 큰 믿음의 그릇으로 다 바꿔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릇에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그 넘치는 은혜를 다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넘치는 인생이 다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간당간당하게 겨우겨우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흘러넘치는 은혜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여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드시고